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예배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산신앙과 산교회는 특징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산신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뜨겁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를 소원하십니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예배를 공격합니다. 우리들의 원수 마귀는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교활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친교 모임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기보다는 드라마가 공연됩니다. 친교 모임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보다는 간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탤런트가 올라가고 운동선수들이 올라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탤런트나 가수나 운동선수가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게 생각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 따분하십니까? 엉뚱한 일들을 마치 교회의 본질인 양 왜곡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예배를 적당히 빨리 드리고 얼른 다른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하고 예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예배를 수호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정의 위기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샤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시몬느 드 보바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르트와 보바르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이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생긴 용어가 바로 계약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고 좋으면 계속 살고 싫으면 툭툭 털고 미련 없이 헤어지자는 것이 계약 결혼입니다. 샤르트르와 보바르 이후로 서구에서 이 계약 결혼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석학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뭐냐?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일 뿐이다. 얼마든지 관습은 깰 수 있다. 일부 일처제는 관습일 뿐이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습니다. 그때부터 프리섹스의 물결이 밀어닥치게 되었고 자기 멋대로 하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가 깨어지니까 자연히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에이즈와 같은 육체적인 질병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마귀가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은 예배와 가정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고 우리 심령에 불이 붙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은 잔소리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바라고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먼저 믿음 안에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간의 화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흐뭇해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막 질투가 날 정도로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럴 때 자녀들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용돈도 달라고 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지 않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세요. 감히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기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은 장난감이나 인형을 사주면 좋아하겠지만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사랑한다고 느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거나 냉전 상태로 있어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이고 맥박이 배는 뛸 것입니다. 저러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가지고 완전 불조절 못합니다. 뭐니 해도 부부간의 화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복은 돈을 주고도 못 삽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심령을 삼가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비판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11조를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될 일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선교하는 거고 좋은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으셨습니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까? 유대인의 머리가 좋으니까 다른 피와 섞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다한 잡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개념은 피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밧세바와 결혼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 우리아는 헷사람이었습니다. 헷은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히타이트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신앙만 받아들이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피가 다른 종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인과 결혼하면 언약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고 명하신 일은 해야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 안 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신 일은 하라 하고 명하신 일은 해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참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라고 하신 일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힘써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라. 땅끝까지 전도하라, 선교하라.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파스칼은 믿음이란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래야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압니다. 이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납득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배교하게 됩니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가증한 일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호기심이 있고 애착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장 쉽게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결정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결정을 잘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정을 잘하십시오.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시금석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금석을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을 내릴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면 믿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다가 막상 결혼할 때, 자녀가 결혼할 때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믿음은 빵점입니다. 헛신앙, 헛믿음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야하게 입고 다니던 자매였는데 결혼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문을 찾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증한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결정을 내릴 때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결국 이방인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 바가지가 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꼭 믿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믿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는 조금 약한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자녀도 어느 정도지 잘 알 수 없거든요. 제일 확실한 거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3대째 믿음 생활 잘하는 집안의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3대째. 그럼 틀림없어요. 그리고 3대째 믿음 생활 잘하는 집안의 사유가 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좋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3대째 믿음 생활하는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3대째 믿음으로 충성하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시고 사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믿음 좋은 아이를 만나는 게요, 이게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4사람 중에 1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2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 천재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는 거 다 봤으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치부 나오고 주일학교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 청년회 나왔으면 그건 100%예요. 100%예요. 아멘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막 후원하고 도와주고 일이 잘 되게 해줘야지. 야, 걔 아니야. 야, 걔 유치부 때 봤는데 아이고 형편없었어.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유치부 때 좀 부족할 수 있죠. 어릴 때 뭘 알겠어요. 아이고 주일학교 다닐 때 걔 말썽 많이 부렸어. 뭐 교회 불내고 한 게 누구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과거에 어렸을 때 불 안 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초가집 짓고 지금 살을 때 옛날에 쌀이 되면 불 안 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씩 내봤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속상하게 했어도 한때지. 예? 그렇잖아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러면서 어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건 진짜 백이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좀 사귀는 것 같으면 막 도와주고 붙여주고 협조해주고 빵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래야지. 그걸 막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보려고 막 나쁜 말 하고 그런 말 하면 절대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마귀편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좋은 아이들 만날 수 있도록 큰 목적을 놓고 기도하셔야 아이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예배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신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고 하나님 신앙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